선주변론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변론을 통하여 승리의 심판에 대해 변론하고요. 1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성전에서 변론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절대자의심을 나타내는데요. 인간 종말 시에 그 재앙이 올 때 시련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종이 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세상에 승리의 심판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이 고독한 종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미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일의 전선전만의 진리의 심판의 단지를 변론할 최종 수령의 경고를 한 후에 심판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는 승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심판의 주가 올 때 극도로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지만 심판 후 그 가운데서 남은 종과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를 이루어줄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 영적으로 고독한 미 같은 종이 하나님 말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용서 없는 심판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적으로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예언서에 나와 있는데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다 그랬죠. 2500에서 2000쯤에 썼던 예언서가 그 시대의 상황을 썼지만은 미래에 될 얘기로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예언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것이 어느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가 체계적으로 시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계시록이니까 모든 예언서가 계시록대로 응해서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장과 3장까지는 망할 자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7장까지는 남을 자의 형편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7장까지 시련 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종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가서 전체의 요절은 6장 8절인데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선지서의 전체적인 요절도 어디로 볼 수 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서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사람아 주께서 써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실 때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공의는 식인법을 뜻했으므로 예언서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본문대로 지키는 그 마지막 법을 지키는 것을 공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어지르고 자비로운 그러니까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되고 시련도 주고 인도되고 붙잡아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결국은 통행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줌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틀의 변론을 알기 위해서 그의 순종함으로 남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창조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인간 4천명을 일궈서 그들을 하나님의 새시대 상속자로 기업을 받을 자로 왕권 받을 자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그 일들이 벌어지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언의 성취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양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은혜 시대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을 누리게 되는 때가 21세기다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 한 일에 전삼의 역사가 지금 진행될 때에 임박한 때다.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빛에 속한 자들은 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오는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신분에 드럼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시대는 알고 오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야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에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중박하지 않고 변승천하여 공동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의 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속의 시대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은 주 강림시의 형편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전에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고하게 해서 마지막 회개에 변론의 경고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1300년 만에 페랑트의 말씀을 제집방 같은 말대로 청량한다는 역사로 결국 1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데 이때 순종치 않아서 알곡으로 모이지 않으면 결국은 후삼자분에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데는 심판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돼서 한 명도 예의가 없이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대접장 때 결혼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 전멸당하여 세상을 재창조해서 남은 백성만이 세시에 축을 누리게 되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10분의 1 이하만 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예언서를 통해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심판주가 강림할 때 가르치는 것인데 마지막 한일에 전삼년에 진리의 신뢰단체를 표현한 지금 사랑의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온다는 것인데 3절이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저곳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그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것은 평안한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오신 것은 신약에서는 심판부가 오신다는 말과 똑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데 그냥 심판의 역사는 또 심판주 역사도 되지만 진히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상받아서 우리한테 영원만한 것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고 세상을 심판하고 일단 하나님 복식하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이사야 성경으로 봤을 때는 동방 역사다, 세일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유다 요단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에서 사람 미각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가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모든 백성에게 자세히 깨달아 듣도록 하는 것이 심판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고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부분에 대해서 이 변론의 경우를 순종하면 알곡이 되고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 하면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화 받는다는 것은 심판받는 걸 뜻했지요.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자가 다 해당되는데 그건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 그냥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변론이 하나님의 대행적으로 쓰일 종에게 하나님 완전 영광을 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그대로 전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자유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미가가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쓰임받을 종을 예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심판의 기준은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역사시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 선지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이 말씀을 이제는 최종 변론의 경우이기 때문에 자세히 듣고 순종해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종돼서 늦은비 성령을 받음으로 새새 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간 홍해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 제단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국 땅 구원의 제단이 나온다. 이렇게 이사 19장 19절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날씨보험인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고 보존하는 심판이 되는 스가랴 4장 2절에 있는 승대 제단이 나와서 7년의 완전 역사를 하는 제단으로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 달자는 것을 전하고 늦은비 성령을 받는 자들만이 이제는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언서 계시록을 잘 들어야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천선년만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자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만 받았지만은 전선년만의 1260일 동안은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완전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는 원죄자 해결에서 죽음이 없는 세시의 축을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무리 야곱이지만은 사마리아 같이 속화되고 타락하면 멸망한다는 것이 역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도 왜 그러면 전선년 만에만 원죄자분 해결되냐 하면 때가 장병으로서 예수님이 원죄자분들 다 십자가 못 박히도록 했지만은 은혜 시대는 자본들에게 해서 영혼을 받게 하시고 칭의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전 3년만 동안에는 이제는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칭성,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므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새 시대에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죽은 같이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가 지는 같이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전선물의 역사에 뜻에서 원죄자를 해결될 것이겠는데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수란을 먹을 것이요 예전번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심판을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격적으로 예언서가 마지막 전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다시 연이하고 천산자분의 천지일식을 예언하는 기간밖에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살아갈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전할 때 이걸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청명을 가서 알고 되는 것이고 이걸 순종처럼 환란에 빠져서 축전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단과 탈선된 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지금 열심히 오고 있는데 참된 종을 통하여 다른 주의 말씀으로 알고 모르는 때가 이제 시작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당장 이제 하나님께서 1161을 카운트다운 할 때가 지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제는 때는 분명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언서를 듣기 싫어하는데 복받을 자들은 4장 7절에 청명어서 알고 될 자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르바벨 해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우리가 H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큰 산은 이제 무슬림을 공산당세력을 뜻하는 것이고 전 세계 사물을 공산화시켜서 무슬림 유물론 세상이 되었죠. 이 자들이 망할 때가 바로 누구냐? 스르바벨에서 평지가 된다. 그건 말세 사용자의 다림질의 말씀이 나올 때 심판주 역사 때 망하게 된다. 결국은 공산당은 아마겟돈에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림질의 말씀인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할 자다 그랬죠. 은혜가 돼서 순종하는 무리를 뜻한 것이고 이렇게 알려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시대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알고 있고 순종치 않으면 축전이가 돼서 환난 때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갖고
이따라 소녀는 물 같으니 묵 같을 것이니 왜냐면 주강림새는 땅에 진동을 하고 땅의 모든 것이 불 앞에 밀같이 다 녹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 불 앞에 소가 있으면 소가 다 녹아내듯이 세상 권세가 다 녹아내려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둥같이 녹아지는 것은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는데 아마겟돈 때에 이제는 핵무기가 사용되므로 한 시간에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이다. 계시록 18장에는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들이 결국은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7절입니다. 이른다 야곱의 허물이 인하며 새 족속의 죄를 인하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이제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여러분 내가 사마리아 돌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내리고 거치대를 드러내며 그 센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목상을 다 해파리니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며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니라. 이겠죠. 야곱의 허물은 이제 뭘 뜻했습니까? 잡아댈 뜻했고 이제 족속의 죄를 인하면 이거는 원죄를 뜻했죠. 이 원죄의 점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다 해결해 주는 때가 전선너만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돌무더기로 황폐화돼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 5장처럼 들포도 기득권이 되면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 되는 욕심 많은 자들이 됐다가 결국은 혼란 정도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극성분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데 극성분 포도나무를 심어서 참된 포도의 열매가 맛이 변하지 않아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 영생과 영벌로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 거룩한 씨가 되느냐 약한 씨가 돼서 망하게 되느냐 이런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이제 파쇄하고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속화된 이러한 업무적인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다 멸망이라는데 언제 정권개혁권이 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속화돼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됐죠.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천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예레미야 경고를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는 것처럼 인간성에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정상같다 하더라도 진리의 심판했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천하면 결국은 속화돼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WCC, WEL, NCK 이런 데를 해당되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에는 9월달에 또 로산대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고 바로 이단도 구원이 있고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공산당 사회주의를 용납하는 이런 세력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흑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진노 날에 애통하며 들깨같이 타조같이 우은다고 했는데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망할 때서 다 통곡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을 곡식 심판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믿는 자의 심판을 포도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다 악을 향해서 회개치 않고 진리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데는 다 멸망하게 될 때가 와서 결국은 통곡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신령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도 와서 이제 죽전의 몸으로 변화되는 몸으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남들 마음편성이 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변화성도가 일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혹하지 말자다. 에베드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자다.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부릅쓰고 나갈 자다. 사한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스에 애곡하여 여러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그러나 아무리 애써봐도 부패된다. 의지할 것이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경한들이 산모녀가 되면 어린 자식이 돼서 의지할 것이 없고 보호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신앙이 말씀을 지켜 회개하여 행하는 것이 없으면 참된 신앙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 형식적인 종교생활, 예배생활만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이제는 변화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마룻고민이 금신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는 성문에 임함이라. 아무리 복을 받으라도 보편을 한다 이렇게 화를 받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문에 임한다. 그래서 지금은 참된 정통적인 교회라 하더라도 제 옆에 순종이 없어 속화되고 부패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패되고 타락했는데도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생각해서 생명체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중생보다 하더라도 타락하고 부패하면 방하게 되는 것이 성경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진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진리대로 축복을 받게 된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진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독교는 진리가 탄생되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함께해야만 또 바로 깨닫게 되고 진리가 바로 돼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남은 영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라기스 고민한 너는 순마의 병물을 메울 자다. 라기스 딸 시온의 제일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네게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도 모레셋을 작별하는 예물을 줄 자다. 막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범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들랑까지 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 시루내어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없게 할 자라. 네 머리로 크게 하여 무어지게 하기를 독수리가 있게 할 자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사모네가 된 자들은 자녀까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개인 영웅권 시대는 은혜 시대지만은 이제는 거룩한 시가 돼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악한 시가 돼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때가 심판 때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앙은 사상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사마리아 우상적인 신앙이 돼서 기독교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우상적인 신앙이 돼서 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진리 앞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의 진리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그들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의 심판의 진리는 다름질의 진리고 이것을 1300년 반 1220년 예언하고는 다시는 용서 없는 시대가 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후삼년만에서는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임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런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모스가 다림질의 진리에 다림질을 부었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이걸 베푸시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오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그때 주님은 하느님인데 하나님의 대행적인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다림질 진리를 전하고는 모든 세상 권세나 교회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이 망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의 3단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읍들이 해필될 것이다. 모든 예수 믿는 교회 하더라도 다 망하게 되고 또 여러 고향에 집을 칼로 친다 그랬죠. 세상 권세도 이제는 다 망한다. 세상 권세는 지금 공동마귀의 권세인 용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세상 권세가 다 끝나서 이들은 회복되므로 제약 없는 막 없는 세상이 되어 예수님 말한 것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성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진리를 마지막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대의 마지막 변론의 공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중에 30일 동안 10만 4천 명의 인만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 시대 순문무리가 회개하게 되는 때가 오히려 망측이 나는데 이때 바로 육적 유대인이 회개를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와락하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인데요. 이것은 이 말이 사투명이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기를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는 메시아이고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비처로 인도받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고 또 공산당 지역에도 이제는 바로 100년이나 넘었죠. 그 100년 동안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말씀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여 따라오는 예비처로 인도받으면 구원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혀서 후손자문으로 들어가는 후손 통치자고 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천일명시가 예언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의 역사와 엘리야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증인권인데 장으로 떠날 권세로서 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모세가 10가지 장으로 바로를 정복했던 것과 똑같고 하늘을 닫고 불이 나서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인데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두 증인의 역사인데 이 두 증인의 역사가 지난 3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나서는 후삼전 만에 용서 없는 시대가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치는 복을 받는 것처럼 원죄자의 학을 받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늦은 성령을 받는 변성교 역사를 받아야만 남은 종 나온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극소수라고 그렇게 순종하야만 알아보게 된다. 하늘의 심판의 경계의 말씀을 자세히 듣도록 증거하되 실제 순종처럼 우리에게는 용서 없는 진리가 내릴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증상을 용 것만 헛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맞아 예언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신변의 잔치를 전할 때 순종해야만 남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원죄자명을 받고 자손 만대에 가족적인 처벌받는 것을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처벌을 위해서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